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서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26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하는 것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과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원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2번 설교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오늘까지 할 2번 제목을 같이 잡아서 제목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기를 닥칠수록 우리의 삶의 근본을 살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올바른 삶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바른 신앙이 뭔가에 대한 얘기들을 욥기를 통해서 봤다면 오늘은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조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런저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일꾼들을 불러 모으실 때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어떤 사람은 오전 12시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오전 9시에 부른 사람도 내가 한 달란트 줄게. 12시에 부른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녁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결산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일 늦게 불렀던 6시에 부른 사람들에게 먼저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나름은 기대를 했겠죠. 나는 더 했으니까 더 주겠지. 근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원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각 개인이 서지 않으면 공동체의 신앙들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나오지만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5장, 6장은 로마서 12장에 해당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 그중에 1장, 2장은 바울이 정말 복음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3장, 4장은 그 근거를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논리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1장에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3절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신앙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온전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온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또는 나의 어떤 삶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근거로 삼는다면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도 없고 그 삶과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 신앙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도 보면 다니엘의 인생의 많은 결단과 위기의 승리 이전에 주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의 많은 여정과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고 인생의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셉도 감옥으로 혹은 보디발 집으로 총리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모든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자체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 또한 마음에 새겨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심정들을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심된 지역이었어요. 이건 교회에 준 편지가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그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에 해당되는데, 사실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 지역은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의 편지는 보통 문안의 인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나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설교할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는 뭔가를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마음을 둘 때 그 마음을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자기 인생의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는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정돈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 허리를 동이고 나하고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정신을 가다듬고 한번 바로 생각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뭔가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언제 이제 막내를 데리고 이제 어린이집 태워주려고 이제 태워가지고 지하에 왔어요. 와가지고 차를 잠그고 이제 교육자실에 와서 이제 교육자 기도를 하려고 조금 기다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원장님, 혹시 레위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레위?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차 지하에 들어와가지고 걔 있는 줄도 모르고 문을 잠그고 혼자 교육자실에 온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막 제가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묻고 싶은 게 많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문을 열었니? 어떻게 올라왔니?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는 놔두고 일단 꼭 안아주고 정말 미안하다. 괜찮냐? 막 이렇게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갔는데도 진짜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됐더니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이제 쓰레기가 이렇게 봉투가 대문 앞에 있길래 제가 이제 그걸 버리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마 바빠서 집사람이 챙겨놓고 못 버렸나 봐요. 그랬더니 레위가 그거 왜 들고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 와가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빠 저 쓰레기 아직 져 있는데 이렇게 너무 제가 당황했어요. 어제 일과 오늘 일이 겹쳐지면서 진짜 제가 이제 그 레위가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참 아빠 큰일 났다면서 버릴 거는 챙기고 챙길 것은 버리고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제가 정말 그랬어요. 참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닥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고 나면 그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 마음들이 자리 잡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로 요즘 편한 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빨리 가방 챙겨라, 빨리 문 열어라, 빨리 가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제가 한 번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앞문을 딱 열고 문을 탁 닫더니 갑자기 뒷문이 팍 열리면서 아빠! 또 지나두고 가는 줄 알고 아랫개는 또 이렇게 문을 탁 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내가 가만히 조용히 있어서 놔두고 갈 거 아니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지 마음에 나름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바울이 제가 느끼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교회의 성도와 나와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인생을 담은 그 현장에 일어났던 수없는 갈등들을 바라보면서도 형제들아 라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주권 속에 자기 인생을 들여놓으니 이 말과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찬찬히 자기 사도됨에 대해서 1장과 2절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복음만 갖고 그리스도만 갖고 안 돼. 너희들이 지금 우리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이 할례와 율법도 행해야지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4장에 넘어가면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바울 잘 봐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 사람이 틀리게 전한 거다 이렇게. 그 사람은 사도일 수 없어.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함께 하지 않았어. 그 사람 모습도 봐. 별로 볼품 없잖아. 머리도 까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가 그게 또 합리적이게 들린 거예요. 그렇지. 은혜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분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도 다른 서신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바울은 늘 서신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1장 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이 사도성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거는 결국 내가 정한 복음이 맞냐 안 맞냐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신앙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로 된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자기 사도성을 주장하면서 참 복음, 우리가 서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부른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심을 하고 나서도 나는 사도들과 많은 교제를 안 했다는 얘기를 일부러 합니다. 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지만 로마로 죄인으로서 압송되기 전에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들리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질문하고 10절에 넘어가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시기라 하시기로. 두 가지 질문을 그 순간에 바울은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물은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떤 면에서는 이 순서가 뒤집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이게 삶에 필요한 많은 신앙의 능숙한 기술들은 배워나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정말로 내 인생이 루터와처럼 엄청나게 그걸 이루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한계가 오는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러 가면 그 사람이 늘 그랬다 그랬죠. 니는 좀 모아가지고 와라. 니는 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오냐?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갔는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죄성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완전하심에 대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 거냐는 5장 6장을 넘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정말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역만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그 근본이 분명하냐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슈바이츠는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을 놔두고 교회는 갖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한 인격과 인간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거죠. 그분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살아가는 삶을 모범으로 삼고 도덕과 규율의 기준으로 자기 삶의 모범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임으로써도 자기 삶에는 충분했던 거죠. 그것으로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의 가장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의 차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거냐는 거죠. 정말로 바울은 여기서 1장 4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도 넘어가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으니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면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참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자로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야 될 것도 덜할 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오늘 나오는 1장 6절과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분이신 거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도덕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거나 우리의 성품을 좀 더 개선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냐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던 우리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어 새롭게 회복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더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종교가 말하는 좀 더 얻어야 되고 채워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라는 거죠. 그걸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축복인 거죠.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연설, 영으로만 오신 거야. 사람이 아닐 거야. 그게 영지주의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헬라의 어떤 사상적인 면에서 나왔는데 우리 육신은 나쁜 거고 영은 선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흘렀던 방향이 뭐죠? 금욕주의. 그래서 이 몸을 제어해야 돼. 또 다른 한편으로 뭐죠? 우리는 영적인 게 축복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도 살아야 돼.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우리가 그런 복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죄와 운명에서 벗어나서 로마서 1장에 넘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에 매여 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신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욥도 없던 면에서는 또 하나님이 내가 이거 죄지으면 또 나쁘게 될까 봐, 우리 자녀들이 또 죄지어서 실패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완전케 하신 거예요.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용서를 해주시고 참된 우리의 아버지처럼 그것을 넉넉히 너그러이 봐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그 힘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참 자유를 누릴 것을 말씀하면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아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니 뭐죠? 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오늘 그 얘기를 오늘 1장과 2장을 넘어가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떻게 죄가 우리한테 힘을 발휘합니까? 율법이 죄를 통하여 우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고보서는 행위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을 책망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말했다거든요. 여기서도 믿음을 얘기하지만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행함을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개의 진정한 차이는 행함과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느냐, 율법으로 행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들과 하나님이 신실하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리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앞에서 네가 오늘 살아가고 선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율법에서 행하는 죄, 너는 잘했으니까 축복받고 너는 못했으니까 저주받는 게 끝이야. 그게 율법이고 세상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 안에서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늘 가지고 가고 실수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현장에서 체험을 하셨겠지만 정말로 고통과 질고와 세상에 억눌린 그 사람들을 정말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그 억눌린 자와 갇힌 자들을 살려낸 비밀은 그 이름의 능력이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결론 짓고 나서 3장 4절에는 몇 가지 증거들을 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이방인도 그렇게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도 말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온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을 얻고 열방이 그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기, 오늘 크게 갈라디아서 맥락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는 내가 그러면 이제는 사람의 예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어진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였고 율법은 뒤에야. 사람들도 앞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십니까?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셨다고 얘기하시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3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 거죠? 율법은 결국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가두어서 사단의 그 죄를 통한 공격에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율법은 또한 선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22절, 23절에 넘어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초등학문이 되어서 우리로 은혜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루터처럼 정말 이걸 행해서 제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구나.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나서 주신 법이 레위기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중심에 있는 레위기 말씀이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따먹지 말고 너희가 밭에 9절에 보면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남겨놓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인 거죠.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하여 구원을 얻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너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13절에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지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앞치까지 밤새 놔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루 품꾼들은 그날 그 돈을 받아가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그날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할 때 부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 것이고, 17절에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되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이 율법이라는 것은 믿는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선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얘기를 4장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4장까지의 결론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13절에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할 말씀에서 모두 이루어지느니라. 정말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삶이지만 그것으로 나의 욕심을 따라 내 육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삶을 따라 행하도록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6장부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여러 가지 강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하기 전에 중요하게 나와 있는 그 서론이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너가 이제는 육신의 정욕의 안목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된 자로서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며 살아라. 이게 진정한 복음 가진 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복음은 내가 받았는데 은혜는 왜 네가 받아? 복음은 내가 받았는데 제가 더 편해. 그게 온전한 복음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자유가 복음에 주신 자유라면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 말을 1장 17절에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 얘기를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더 자세하게 바울이 풀어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온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복음의 사람들은 내 육신을 위해서 마음껏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온전히 살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갈라디아 6장 5장 16절에서 18절에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너희가 능히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사야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을 얘기하지만 그와 함께 동일하게 예언하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제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할례가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갈 부활의 메시지를 다 전달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메시지가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삶을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백성다운 그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넉넉히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충만하심과 은혜를 덧입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서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삶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 우상과 추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적인 것으로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 그리고 당짓는 것과 분열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삶의 습관들을 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삶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행동적인 잘못도 얘기하지만 더 깊게는 이런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 이럴 때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네피림 시대에 사람이 육신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영이 떠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삶을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로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와 자기를 위한 삶으로서 그 세상에 그 좋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것과 다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능히 그 유업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은 이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 살 때 가능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랬을 때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방탕한 삶, 절제된 삶,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삶을 안 살 때는 쉽게 우리가 인지를 해요. 또 제대로 살았는데 제대로 못 살았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더 돌아오기가 쉬워요. 더 나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는 영영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르고 정말 인생이 뭔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일인 거죠.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는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말렉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하니까 사울이 얘기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절대 그 일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멈추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자된 입장에서는 늘 우리가 이런 엄탕하다, 아니면은 내가 오늘도 기도 안 하고 살았네,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았고 오늘도 내가 죄를 미워하며 살았네, 그거는 돌이키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5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나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가진 자의 참 평안 속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언약 속에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들을 주십니다. 이런 이유들을 깨닫지 못하면 6장에서부터 말하는 그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자기 인생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뭐였을까요?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13절에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행하는 많은 그 삶의 기준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거였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일을 위하여 선택해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의 배 그렇게 끝까지 그 욥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피차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한 선택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받고 우리가 괜찮다라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이 좀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먹어라. 왜? 야, 우상의 음식인지 알지만 그걸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떨 때는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네 먹는 거 보고 연약한 자가 시험 될 것 같으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오늘 여기 갈라디아 앞쪽에 자기를 해명하면서도 나오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는 행해요. 근데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그걸 행하게 하고 디도에게는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왜 그런 결정들을 했을까?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는 유대인을 복음화하기 위한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디도는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할례의 문제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안 해야 된다, 이게 자기 법처럼 있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심정이었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갈급한 바울의 심령이었다는 사실들인 거죠. 우리 교회가 오늘 많은 일들을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선택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욕먹어도 괜찮아,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 내가 맞다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네가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차라리 너가 죽는 게 맞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우리가 같이 져야 되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위기와 아픔 속에 우리 후대들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이 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업을 이룰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레위기 19장에 나왔던 그와 같은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을 살지 못할 때는 갱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학업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 교회가 이런 언약과 축복 속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 안에 완전한 축복과 죄의 삶과 자유하는 삶과 또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나라를 이룰 자로, 정말로 세상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삶으로 한 시대를 살려내고 죽은 현장을 살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참 복음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이제는 복음을 누리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